오늘은 제가 이제 핵심 감정과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강의를 할 텐데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잠언 22장 8절에 보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분노는 이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왜 기본적인 감정이냐? 사람이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라는 것이 실현되면 기분이 즐겁고 좋지만,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사람이 분노하게 되죠. 이제 분노라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장면에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첫째는 개인적인 장소에서 분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 안에서 많이 분노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운전해 가다가 그렇게 얌전하신 분이 운전할 때만 난폭해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때 화를 많이 냅니다. 왜 화를 많이 냅니까? 내가 의도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의도한 바대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끼어들거나 뭐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이러면 사리를 분별하기보다 이제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공간에서 화가 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화는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게 되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화를 낼 정도면 그 이제 막 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화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상사로부터 부하로 흐르고, 부모로부터 자녀로 흐르고, 그러니까 그게 그쪽이 약하니까 약한 쪽으로 터져 나가는 거죠. 회사에서는 한마디도 못하지만 집에 와서 아내한테다가 하고, 아내는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해요? 자기 자식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 태도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리의 욕구와도 관련되어 있고, 그걸 내가 내 뜻대로 관철하려고 들면 상당히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관철하지 않으려고 하면 또 나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관철하려고 하면 이웃이 힘들어지고 관철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미국 배우 맥 코트라는 분은 분노를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헬렌 애시커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분노는, 미움은 구입하는 비용은 한 100원쯤 든다면 매달 유지 비용이 한 1000만 원쯤 드는 괴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괴로워지는 거죠. 우리 영혼이 괴로워지고, 그걸 또 표현하자니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표현하지도 못하고 안으로 갈무리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스부르커는 한 개인이 세상에 대한 지각된 감정으로 세상에 대해 하는 반응이라고 해요. 세상에 대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반응이 바로 분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경상도 지방은 되게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보수적인 동네라 기본적으로 분노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들이 볼 때 경상도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고 있으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서울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경상도 남자 둘이가 막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앞에서 밑에서 참고 듣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막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아가씨가 막 말리는 거야. 얘기하지 마라. 그거 했다가 네가 또 덤태기 쓰면 어떡하냐 말리는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지하철 전세 내셨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듣더니, 뭐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경상도 말로 그런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가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겉봐 일본 사람 맞잖아. 어? 예. 참 이렇게 분노라는 게 그 언어에도 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언어에도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보수적인 동네에 있어서 분노라는 건 뭘 관철하는 거냐면, 자신의 입장을 타인에게 관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하라 라는 이제 문화 명령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스터리라 그래요. 메스터리. 메스터리가 분노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노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진노하시죠. 뭐가 잘못되었을 때 진노합니까? 당신이 원래 하셨던 창조의 설계와 그 질서가
어그러졌을 때 진노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주관적이단 말이에요. 그죠? 주관적인데 내가 가진 어떤 주관적인 질서를 누군가한테 강요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이제 풍조가 이 경상도 지방에 굉장히 만연해 있죠. 그런 게 이제 분노다 말이에요. 근데 그 분노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서로 그것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분노는 생후 2개월이면 생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유아의 가장 주요한 대상, 분노의 대상은 45.3%가 부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옛날 이제 전래 동화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전래 동화의 무서운 대상이 주로 뭐로 나와요? 호랑이, 그죠? 근데 호랑이가 누구 옷을 입고 나타나요? 엄마 옷을 입고 나타나죠. 그죠? 누구겠어요? 엄마예요, 엄마. 그죠? 그 애들이 막 밤에 무서운 꿈 꿉니다. 귀신 꿈 이런 거 꾸면 잘 물어보면요, 그 맨 마지막에 막 도망가다가 귀신한테 잡혔는데 보니까 엄마더라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엄마는 내가 엄마로부터 내 필요를 공급받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대상이냐면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짜증 냅니까? 좀 크면 다 엄마한테 짜증 내거든요. 그죠? 자기가 당했던 만큼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엄마한테. 그죠?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 낼 수 있으면 되게 건강한 아이예요. 그 엄마가 담아두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뭐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담아둘 수 있는, 아이가 자기의 욕구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부모가 이렇게 담아두면 아이가 그거를 컨트롤할 힘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담아두기가 허용되지 않는 분노,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분노는 다음이 26.2%로 형제가 분노의 원인이고 49.1%가 로 심리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에로스와 타나토스로 은유되는 욕동의 두 힘 중에 하나다. 우리의 삶에 힘이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힘이 있냐면 에로스의 힘이 있어요. 뭔가 좋아하고 애착하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원리하고도 맞습니다. 프로이트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건 좀 성경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프로이드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서 자기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적인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우리에 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컨대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이게 이제 언약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소유가 된다는 표현이 그 원문을 보면 보석이라는 표현이에요. 보석. 근데 이 표현은 왜 보석이라는 표현이 되었냐면 원래 고대 군동에서 외교 문서에서 쓰이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용어예요. 그래서 그 종주인 나라가 봉신이 되는 그 나라에게 너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보석이다 이러면서 하던 그 용어에 하나님이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착하는 거예요. 누구를 애착하는 힘을 에로스라고 표현했냐면 엄마나 아빠를 애착하는 힘을 에로스라고 표현해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끌려가죠. 우리가 불납이라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불에 타 죽는 줄 알면서도 거기 끌려가요. 그죠? 사랑의 힘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좋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뭐 서울, 부산, 뭐 KTX 요금이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이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오고 가죠. 왜요? 좋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좌절되었을 때 그 좌절된 거를 이제 타나토스는 죽음이라는 의미거든요. 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 두 가지는 이게 사랑과 미움이에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애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애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도 나타납니까? 죄를 혐오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싫어하는 힘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앙 감정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한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홀리 어펙션이라 그래요. 홀리 어펙션. 이 어펙션이 뭐냐면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 무엇에 끌린다고요?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그런 심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습관을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끌리는 습관을 넣어 주셨는데 그 습관은 원래 자연적인 상태, 우리가 타락하여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류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가지는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싫어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타나토스는 공격, 단지 적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그것도 다 뭐에 들어가냐면 이 타나토스의 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욕구를 실현하려고 드는 그 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으로 튜닝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들이 튜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튜닝된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권위주의가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애들을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이제 뭐 시키면 제가 목사인 줄 모르면 제가 누구예요? 그냥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말 듣겠어요? 안 듣죠. 애들한테 요거 좀 치우라고 시킬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죠? 그리고 뭔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저씨인데, 그죠?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서 그 지배력이 효력 있게 미쳐지게 되어지는 것을 메스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고 통제하는 정신작용을 의미하고, 그렇게 건강한 우리 안에 힘이, 우리가 이제 죄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죄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간섭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간섭을 해요. 간섭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짜증을 막 부리는 거죠. 엄마 한 번만 해라. 알아들었다. 그만해라. 알았거든. 안 듣죠. 두 번, 세 번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내용이고요. 쭉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핵심 감정의 간략한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노가 우리 안에 이제 핵심 감정으로 있는데 핵심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에 있는 감정이 핵심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르냐? 그 사람의 양육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있는 핵심 감정은 그 사람의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입니다. 주로 초기 아동기 경험에 의해서 주로 형성되고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의 상태다 이랬어요. 제가 강의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제 핵심 감정은 뭐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제가 이제 한 5살쯤에 그 엄마로부터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이제 서울 계셨고 우리 외가가 마산에 수출 자유지역에 공장을 해서 그 외가 오일 쇼크가 나는 바람에 어머니 그 집 아버지하고 집을 다 청산해서 마산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내가 서울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로부터 분리되어서 내려와서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태도에 어떤 게 있냐면 좀 이렇게 제가 그 엄마랑 옷 사러 나가면 즐겁게 나가서 항상 따로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제 취향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제 취향이 있으니까 제 취향을 존중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마음에 들면 엄마는 마음에 안 들고 엄마는 마음에 들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협상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삐치시는 거죠. 삐치시면 이제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능하면 어머니한테 다 맞춰주려고 애를 쓰지만 엄마의 그렇게 차가워지는 얼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몹시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대학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선배 제가 전도 모임을 마치고 CCC를 오래 했는데 전도 모임을 마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배가 와서 이제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네 밥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밥 먹었으니까 밥 먹었어요 선배님. 저 다른 사람 누구와 같이 식사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게요? 안 먹었다고 이거 같이 먹는 거예요. 거절감을 느낄까 봐. 근데 여러분 거절감을 느낄까 봐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그 선배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자꾸 누구 거라 그러는 거예요? 선배 거라 그러는 거죠. 그런 게 핵심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되게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거죠. 그 엄마의 그런 태도들, 양육 태도에 있어서 이제 냉정해지고 되게 살갑게 굴고 하는 엄마의 그런 태도에 내가 길들여진 거죠. 그런 식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핵심 감정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런 모임에 와서 강의를 하면 제가 이 순간이 제일 힘듭니다. 왜 힘들게요? 여러분의 반응을 일단 잘 알 수가 없고 집에 가고 나면 막 복기가 됩니다. 뭐가 복기가 될까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막 복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우리 여성들은 막 머리를 흔들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거의 100% 핵심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에서 뭔가 내가 불편한 감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채널 막 돌아갈 때 있죠. 그런 감정들이 핵심 감정이에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뭘 반복하고 있어요? 그 감정이 내한테서 반복되어지고 재현되어서 그게 마치 사실같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때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 감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꼭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목사님이 나를 지적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깠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까겠어요? 이뻐해도 모자랄 텐데, 은혜 받기를 해도 모자랄 텐데, 그런 어떤 피해의식,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 감정으로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핵심 감정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고 그게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어떻게 체득되느냐? 제가 좀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관계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어떻게 자식한테 이어지는지를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아들만 좋아하고 딸을 이제 뭐 썩을 년, 뭐 이러면 엄마들이 있잖아요. 아들한테는 다 퍼주면서 딸 오면 막 욕이나 하고 막 비난이나 하고 맨날 비난하는 엄마인 거예요. 아들만 좋아하고. 그러면 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비난하는 엄마.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우리 애를 낳으면 나 누구보다도 예뻐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이 딸도 엄마한테 계속 비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비난 안 받으려고 되게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엄마한테 튜닝되고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욕을 먹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이렇게 기준이 점점 높아져요. 만족되어지는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은 뭐를 욕망하게 되냐면 타자의 욕망을 자기가 욕망하게 돼요. 엄마의 욕망을 자기가 욕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내면화됩니다. 내면화되고도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여러분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자체가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약자이고 엄마가 강자여서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위해를 가하지는 못하지만 내 정서는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잘 지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갔어요. 딸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려면 성장의 과정 가운데 미숙한 순간들도 있고 모자란 순간들도 있고 좀 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따뜻함으로 품고 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기준에 이렇게 높아져 있다면 그걸 보면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향해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라고 비난을 표출하던 게 자기도 모르게 툭 하니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너 그따오래 비켜봐. 응? 이렇게 자꾸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자식한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 감정이에요. 이 핵심 감정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도 있지만 우리가 3살 버릇이 뭐 한다 그랬어요? 여든까지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출애굽하기 전에 영적으로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 그 습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가 회심한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종류의 습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습관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홀리 어펙션,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끌리는 그 감정이 결국은 우리 안에 엄마와 관계에서 맺었던 습관과 같은 습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통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인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습관이 생기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신학자들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춤추는 거예요. 둥글게 원을 그려서 춤을 추는데 남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여자가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는 원형의 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강수월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호윤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원래 이 코레시스의 원형이 되는 코레이아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의 그 제전 하늘의 별이 이제 땅에서 관찰하면 어떻게 돼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잖아요. 그죠? 회전하는데 천동설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별들, 수성, 금성 이런 별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걸 보고 뭘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성부가 아들이신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두 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분노가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그런 종류의 교제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아버지가 뭐 이제 아들이 뭐라 얘기하고 딸이 뭐라 얘기하면 특히 경상도 아버지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아라마. 그죠? 들어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분노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미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분노가 되어질 수도 있고 우울도 다 이 분노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울증 환자들은 언제 자살을 하냐면 그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이 우울증이 분노를 얼려놓은 거예요. 꽁꽁 얼려놓은 분노예요. 근데 그 분노가 녹아지게 될 때 그때 자살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모든 감정의 기본적인 근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향하느냐 그것이 타인을 향하느냐 혹은 잘 통제가 되지 않느냐 잘 통제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그게 불안이에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종류의 상상이나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저기 차가 나한테 뛰어들 것 같은 느낌? 이 뭐 하는 느낌이에요? 공격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공격할 것 같은 느낌?
우리 아이를 해롭게 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엇과 관련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인데, 그 분노가 나오면 다른 사람이 다칠 것 같은 거예요. 다칠 것 같으니까 눌러야 되겠는데 잘 안 눌러지는 거죠. 왜 잘 안 눌러질까요? 이것도 다 양육 태도하고 관계 있어요. 부모가 했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불안정한 양육 태도를 보이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종류의 감정들을 다 뭐라고 얘기한다? 핵심 감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핵심 감정은 내가 이렇게 자주 걸리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과거의 감정이다. 가짜 감정이에요. 그 가짜 감정에서 벗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냐면, 핵심 감정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삶은 여기 지금의 느낌으로 현재를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현재를 사는 삶.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현재에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데 과거의 감정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세요. 아이고 얘야 됐다.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됐다일 수도 있고 안 됐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몇 번을 물어봐야 됩니까? 적어도 3번은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경험되어지고, 거기에서 서운해질 수도 있고, 어머니가 거절하셔서 나는 안 했는데 그걸로 어머니가 서운해하시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이 며느리하고의 어떤 대화가 그냥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 아래서 사랑에 참된 것을 말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들을 쓰는 게, 우리 문화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차린 거 없어요. 없기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죠? 무슨 말을 기대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런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서초동에 가면, 서울의 서초동에 가면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거기 설해마을이라고. 한국 40대 주부가 이제 자기 김치를 담았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야.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새들어 살던 프랑스 총각한테 김치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맛은 없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먹고 맛있다고 얘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게 로우 컨텍스트거든요. 사실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헷갈리는 거죠. 맛없는 걸 왜 날 줄까? 맛없는 걸 왜 날 주지? 그죠?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하이 컨텍스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되게 주관적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통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통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뭐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서로 진실된 거를 말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면에 숨어서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몇몇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막힌 담도 헐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 그랬는데, 하나 되기는커녕 내가 만나는 어떤 특정한 관계만 반복하는 거잖아요. 부모하고 맺었던 그런 관계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현재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냐면, 새끼 코끼리일 때 발목에다가 착고를 채워요. 그리고 이 아름다리 벵갈나무 같은 데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보름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는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빠진다고 믿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요거만한 말뚝에 묶어놔도 2살, 3살 된 큰 코끼리들도 그거를 못 뽑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코끼리는 그걸 뽑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못 뽑잖아요. 그죠? 우리 상태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면 출애굽의 착고에서부터 벗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출애굽의 착고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런 이제 이 핵심 감정의 문제를 제가 평생 연구하고 이걸 제가 강의하고 다니고 실제로 사람들과 그런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데 여전히 그 애굽의 착고 안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물려 죽겠다 이러고 그 노예 근성과 그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내 밥이라고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하러 출애굽합니까? 출애굽을 했으면 진짜 새로운 세계를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자유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이 보셨네요. 명작이니까 많이 보셨네요. 이 쇼생크 탈출의 영어 원제목이 뭐냐면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리뎀션이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구속하다는 말, 구속하다는 말. 그죠? 근데 쇼생크가 무슨 단어냐면 쇼생크가 애굽의 왕조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플롯을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팀 로빈슨이 역할을 했던 앤디는 회계사였는데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쇼생크에 갇혀요.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죄 없이 갇혔어요. 예수님을 닮았죠? 그죠? 그 친구들이 막 감옥의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다 웃죠. 나도 죄 없어, 나도 죄 없어 이렇게 다 웃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십몇 년 만에 탈출하잖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쇼생크를 탈출했던 이 앤디의 탈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앤디의 친구가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누구였냐면 모건 프리먼이 역할을 했던 레드라는 친구고, 하나는 앤디가 그 안에서 뭘 만들죠?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 도서관에서 사서 역할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뭐 하게 되냐면 이 감옥에서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아서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가석방 심사로 나와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레드는 뭘 받습니까? 앤디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당신이 가석방 되게 되면 어떤 나무 아래로 가보세요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자기한테 엽서도 오죠. 그 나무 아래 갔더니 앤디가 남겨놓은 편지가 있습니다. 여행하는 경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앤디가 있는 멕시코만에 어디로 갑니까?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레드는 감옥 안에서 간수가 허락하지 않는 한 소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돼서 나왔는데 슈퍼마켓 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으면 소변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삶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탈출했을 때 성경책이 탁 하고 펼쳐지잖아요. 그 안에 뭘 하나 넣어놨어요? 망치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 펼쳐진 성경 페이지가 어딘지 유심히 보셨어요? 출애굽기 첫 장이에요. 엑소더스 첫 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다 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해둡니다. 무슨 얘기를 했다고 기록해두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세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원문이 무슨 단어냐면 엑소더스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실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출애굽이었던 거죠. 그 영화에서 앤디의 탈출이 레드의 출애굽이 된 거예요. 실제로 쇼생크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애굽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약속이 주어지자 거기에서부터 탈출해서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파라다이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의 자제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인도에서 되게 오래 보냈고 본인도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힌두교 선생을 힌두교의 교사를 구루라고 얘기합니다. 구루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그 메추라기를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둥이 하나 이렇게 탁 박혀 있고 여기 끈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 묶여있던 메추라기가 끈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막 화를 내면서 돈 주고 샀어요. 그 돈 주고 산 게 뭐냐면 리뎀션이에요. 그게 여러분 리뎀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풀어주려고 들러 나갔어요. 들에 나가서 자루에서 풀어놓고 이제 자유다 하고 풀어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거기 기둥도 없고 끈도 없는데 거기서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구루가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냐면 발로 훅 쫓았어요. 야, 저리 날아가라 이랬더니 얘들이 한 30m 후두둑 날아가더니 거기서 또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핵심 감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인 상처를 받고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 상처가 정말 그 사람이 주는 거면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그것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정말 예수 믿는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하게 돼요? 내 상처만 큰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러니까 막 거기 함몰돼 버리는 거죠. 마치 메추라기가 거기서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자기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있네. 그게 가짜 감정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변적인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 현재거든요. 어거스틴은 시간을 둘로 설명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이렇게 기억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경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설명하는가 하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영원이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부인을 한 명을 취해서 형제가 차례차례 죽고 나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현재를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혼과 맞닿아 있는 사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예수의 복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교제함으로 출애굽하여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걸음을 적어도 오늘 여러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 매냐면 이 감정이 우리를 붙들어 맨단 말이에요. 물어라도 보면 되는데, 그죠? 감정이 딱 상호가 나면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제가 들었던 중에 가장 역계적인 얘기 중에 한 가지는 목사님이 전화를 3번 했다고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화를 3번 했다고. 한 번만 하지. 그게 여러분 이유가 됩니까? 안 되죠. 전화 때문에 안 나왔겠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라는 게 뭔가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그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거나 위해를 끼쳤거나 어떤 문제를 야기했거나 그런 거겠어요? 아니면 자기 감정이겠어요? 자기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선배하고 밥 안 먹어도 선배 밥 드세요. 저는 밥 먹었어요. 수업 들어가야 돼요. 이래도 되는데 누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럴 때 힘들었거든. 우리 엄마가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을 때 내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힘들까 봐, 그죠? 되게 위해 주는 척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 쓰시더라. 어떻게 쓰느냐? 근데 내가 뭐가 예민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이나 태도를 읽는 게 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이 핵심 감정에도 건강한 면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팔이나 다리가 불편하면 뭐가 세집니까? 다리가 불편하면 팔 힘이 세지고 팔이 불편하면 다리 힘이 세지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애굽이 있더라도 그 애굽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명의 직접적인 이유가 돼요. 핵심 감정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핵심 감정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건강한 가정에서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마음에 아무런 아픔도 없고 막 사랑만 넘치게 이렇게 자랐으면 이런 거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이나 내적 치유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 치고 멀쩡한 집안이 없어요. 그죠? 그 멀쩡한 건 뭘라 하겠어요? 그냥 지 혼자 행복하게 잘 살지. 그죠? 아파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막 너무 잘하는, 근데 제가 신대원 때 우리 교수님이 21일 만에 히브리어를 혼자서 독학해서 히브리 성경을 혼자서 읽었대요. 그 공부 못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공부를 못하는지. 저희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학생을 잘 가르치겠습니까? 자기 공부 못해가지고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선생된 선생하고 그냥 들으면 다 이해되어서 공부 잘했던 선생하고 학생한테 어떤 선생이 더 좋은 선생이겠어요? 그죠? 막 고민했던 선생이 좋은 선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다고요? 아픔을 다른 사람 돕는 데 쓰라고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 레드처럼 되는 거예요. 응? 거기 갇혀서 화장실 가려고 해도 허락을 안 받으면 소변도 안 나오는 거야. 얘기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예수가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냐면 그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어요. 여러분의 국적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것처럼 하고 살잖아. 그죠?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 하고 살잖아요. 또 다 아닌 척하고 있다 지금. 그죠? 그리고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죠? 물어보라니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그런 의도가 있는지 미친 척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거를 자주 하는 사람이 빨리 해방됩니다. 나한테 진짜 상처 줄 마음이 있어요. 나한테 진짜 그렇게 서운하게 할 마음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그렇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렇다 안 하거든요. 그럼 그 말 믿으면 되는데 그 말 또 안 믿어요. 그죠?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저게 분명히 나한테 저렇게 안 했는데 그죠? 말은 네 이러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머리로는 받아들여졌는데 가슴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류시아라는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기행문을 많이 썼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의 여정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여정은 오늘 시작하세요, 여러분. 현재를 사셔야 돼요, 현재를. 여러분이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교회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 딱 그래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보고 그걸 성실하게 대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고쳐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듬어 주려고 그 사랑에 굶주려서 여러분 다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랑을 원해서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왜 다들 그렇게 도사리고 계세요? 저도 말은 이래 하지만 밑에 내려가면 저도 도사려요. 그게 제 공포고 제 두려움이에요. 그죠? 그걸 무릅쓰고 사는 거죠. 그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언제 터지냐면요. 다 맞춰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제 임계점에 넘어가면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것도 분노예요. 결국 뭐로 다 이루어졌냐면 사랑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해서 내가 뭘 줘요. 뭐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뭘 하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좋아서 줬어요? 내가 좋아서 줬잖아요. 좋아서 주면 10번쯤은 주면 한 번쯤은 날 줘야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네가 나한테 한 번쯤은 해야지라고 기대했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의절하는 거예요. 의절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분노예요. 치사한 거지 그게. 그 앞에 까놓고 얘기를 하든가 차라리, 그죠? 그게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고상한 척. 여러분 분노를 차라리 그냥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속상했다, 섭섭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해놓고 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안 믿어지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하게 말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집단 상담을 배울 때였는데요. 그 집단 상담 배우는 여학생 중에 얼굴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으로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진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그 집단 상담 오는 길에 그 겨울철이니까 뭐 호떡을 앞에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따라오던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매한테 호떡 이 맛있는 호떡 먹어보라고 이제 권한 거예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으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그게 더럽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더럽다 생각한 걸 상대방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른 받아 먹은 거예요, 그걸. 그죠? 근데 얼른 받아 먹지만 자기 몸과 마음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긴장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에요. 그 디테일을 드러내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진심은 뭐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 자매의 진심은 내가 이걸 얼른 받아 먹음으로 이 자매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그 마음만 얘기하면 진심이 안 같잖아요. 언제 진심 같아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거가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더 진심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정말 참된 것을 서로 말하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가족은 왜 가족이냐면 서로 몰라서 가족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문제로 경찰서 가고 이러면 엄마들이 하는 그 대표적인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제일 몰라. 그죠? 남편 얘기를 누구한테 듣습니까? 옆집 남편 동료 부인한테 듣죠.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서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 한 20년쯤 되면 이런다 그러잖아요. 소 닭 보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부지간에. 그죠? 부부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를 자기 나름대로 녹여내는 자기의 노하우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죠? 그 기술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데 와서 훈련도 받고 공동체로 서로 나눔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나 직접적인 당사자가 있으면 더 어려우니까 직접적인 당사자가 없는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고 그것이 충분히 연습되어지면 가족과도 그걸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핵심 감정 분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감정 분노 찾기. 분노에게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삶을 는 긴장의 연속이고 친구가 아니면 적으로 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있더라도 얼마지 않아 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주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서 그런 미움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외면하지만 다른 사람을 다 알아차리고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자주 상처를 주고 예민하게 구는 탓에 신뢰관계가 유지하기 힘듭니다.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되게 예민하게 군다. 조금만 하면 신경질 부리고 막 짜증 내고 막 예민하게 군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또 되게 친절해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그죠? 늘 화가 나 있는데 이는 화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 표현은 눌렀다가 폭발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폭발할 때는 감당이 안 되고 이거를 갈무리할 때는 차갑고 도도해 보이는 것이죠. 그는 가족 간에도 이래서 늘 혼자입니다. 가족이 있지만 아무도 그 근처에 안 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니까. 한 번 터지면 상처받게 되고 그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니까 근처에 이제 아무도 얼씬 안 거리는 거예요. 한 집에 살지만 정서적으로 별거하는 상태죠. 아무도 공유를 안 해줘요. 혼자인 거죠. 호감을 갖는 대상 대상일 때는 삐치고 편안한 대상일 때는 짜증과 성질을 내기 때문에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늘 긴장을 조성하는 거죠. 편안하면 삐치고 편안한 대상은 삐치고 편안한 대상은 짜증내고 성질내고 호감이 가는 대상에는 삐치는 걸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늘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만 분노가 아니라 삐치는 것도 분노예요. 삐치는 것도 분노입니다. 물론 늘 그때뿐이고 뒤끝은 없습니다. 분노의 특징은 뒤끝이 없죠. 뭐 자기는 이제 편한 거예요. 뒤끝 없이. 핵심 감정 분노에게 삶은 전쟁이기 때문에 실패는 죽은 것 같습니다. 일할 때 이런 긴장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일밖에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감정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 읽히고 솔직하고 시원시원하다는 평을 듣지만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 대하기가 매우 불편한 스타일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은 대하기 불편하겠죠. 소외 같은 핵심 감정 소외 같은 이런 분들은 되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갈등하는 구조가 발생하며 이는 분노 감정이 억눌려서 발산할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유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명만이 그의 삶을 정의합니다. 되게 사명에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분노와 관련된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던지는 스타일이고 위기에 강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추진하는 힘도 되게 큽니다. 차분하고 여유 있게 자기의 삶을 관조하며 주변 사람들과 편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삶을 내던지는 타입이니까 가족하고는 제대로 관계가 안 되고 일의 모든 것에 몰두하니까 편안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삶은 전쟁터가 아니고 집은 안식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감정 분노의 보기. 이제 제가 단계를 크게 이렇게 이 치료하는 단계를 크게 4가지로 봅니다. 찾기, 보기, 지우기, 세우기.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보는데요. 찾기는 자기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찾으려면 이제 자기 어린 시절이나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후드 타임 같은 걸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서로 나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공통의 갈등과 갈등 상황과 공통의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어떤 현상이 있냐면 왜 똑같은 갈등을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부부가 보면 부부 싸움을 할 때 뭐 남북 문제라든지 세계 평화라든지 뭐 그 국가 경제 이런 거로 부부 싸움 안 하거든요. 뭐로 부부 싸움 합니까? 늘 사소한 일인데 보통 주제가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로 항상 부딪힙니다. 그죠? 그건 서로 그 감정에 서로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왜 못 고치냐? 그걸 알면 고치면 되잖아요.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 서로 고치면 서로 행복할 텐데 안 고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 감정이라는 거야. 안 고쳐지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노예의지예요. 노예의지. 우리는 의지가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붙들려져 있어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거기에 이름표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라고 해도 이름을 알려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핵심 감정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해 내려면 거기에 이름표를 딱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한 12가지로 정리해 뒀는데 핵심 감정은 12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원하고 바랬던 것에 좌절과 관련이 있고, 좌절이라는 것은 항상 원하고 바라는 것과 서로 맞닿아 있어요. 그것이 좌절되어질 때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감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반복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려면 그게 뭔지 이름표를 딱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표가. 저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이라는 게 엄마의 양육 태도이죠. 두려움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저의 태도를 가리키는, 저의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표가 딱 붙여져야 돼요. 그게 찾기입니다. 그렇죠? 찾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보기예요. 보기. 여러분, 보기를 왜 하느냐? 보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종이 한 장이 탁 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물을 이렇게 붓든가 손으로 톡톡톡 꺼서 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한기퉁이가 막 이렇게 활활 타고 있어. 그럼 꺼져요? 끄는 속도보다 뭐 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불에 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감정도 한번 타오르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중간에 우리 그만하자면 그만되든가요? 안 되죠. 타오르면 언제까지 다 타오르냐? 하얗게 재가 될 때까지 타야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를 왜 하느냐? 이게 도대체 언제 출발해서 어떻게 타오르다가 어떻게 끝나느냐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기를 해도 처음에 그 발화 지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한참 타오를 때 알게 돼요. 한참 타오를 때 알게 되니까 끄고 싶어도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져요. 그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 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다 가도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의인은 일어서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의 반복과 넘어지는 삶의 고착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중에 이런 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이제 막 배우는데 한 10,000번쯤 넘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나는 안 되는 게벼. 내 인생에 걷는 건 없는 게벼. 이런 애 보셨어요? 없어요. 다 걸어요. 예수 믿으면 다 일어서고 걷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서게 돼요. 반드시 서게 됩니다. 뭐만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넘어지는 것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면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뭐 타도 하는 수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죠. 중간에 알아차리면 다행인 거예요. 그죠? 그 싸움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갈등과 그 문제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내가 그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발화하는 발화 지점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지, 어느 지점에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내가 넘어지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게 될까요? 끌 수 있잖아. 그죠?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서로 다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기가 끝났으면 지우기가 일어나야 돼요. 지우기. 지우기가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칭의와 성화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그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성화의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비비피케이션이라 그래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소생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새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비비피케이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모티피케이션이라 그래요. 모트가 죽음이라는 의미거든요. 죽어지는 거예요. 뭐가 죽어지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죽어지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뭐냐면 핵심 감정이거든요. 지우기란 바로 이 모티피케이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티피케이션,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무엇과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비비키피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세우기, 인격 세우기. 그리고 이 구조는 딱 뭐의 구조냐면 시편 19편,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도 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잖아요. 그죠?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찾고 그것을 보고 지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 안에 그 모든 문제, 제의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려면 우리가 들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백성은 뭘 들고 나갔어요? 송아지, 뭐 이런 거 들고 나갈 때 거기다 뭐 했어요? 안수했죠. 그죠? 왜 안수했어요? 자기 죄를 거기다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송아지 안고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헌금에다가 안수합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문제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어야죠.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깨어진 마음이 주께서 구하는 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뭘 내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했는데도 계속 그 문제로 계속 집안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맨날 싸우고 막 집에 교회 올 때는 막 성경책 들고 거룩한 채 하고 막 집은 엉망이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직장에서는 뭐 예수 믿는 줄도 모르고 그죠? 교회 와서는 집 사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우기와 세우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걸음마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서. 희한하죠. 한국에 태어나는 애들은 부모가 안 가르쳤는데도 다 한국말을 해요. 그죠? 영국에 태어난 애들은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다 영어합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라거든요. 그죠? 그렇듯이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거든요. 교회가 하는 대로 성도가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교회거든요. 고린도서에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엄마의 자궁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밤에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 거듭나고 위로부터 나는 그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 배워서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내 문제가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녹아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앞에 찾기는 분노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적이고 뭐 일에 몰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늘 긴장감이 있고 사람들 막 짜증 부리기도 하고 뭐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기입니다. 핵심 감정 보기. 보통은 사색형부터 대상에 집중된 추동의 힘은 자아 이상과 양심을 발달시킨다.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몇 살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냅니까? 우리 나이로 한 5살 돼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그 전에 이제 유아반 같은 데 보내거나 아이가 되게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2살, 뭐 1살 반, 이 2살 이렇게 될 때 아이 둘이를 뭉쳐놓고 놀이 한번 시켜보신 적 있어요? 잘 관찰해 보면 둘이서 놀이가 안 됩니다.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관계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관계성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하고 관계만 되냐면 엄마하고 관계만 되는데 이 엄마하고 관계는 어떤 종류의 관계냐면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가 막 표정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막 울잖아요. 그죠? 그 왜?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단 말이에요.
자기 이미지, 엄마에 대한 이미지는 자기 이미지예요. 그래서 보통 생후 한 18개월부터 아이들은 뭘 발달시키냐면 애착이라는 것을 발달시키는데, 이 애착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냐면 3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우리 나이로 한 뭐 4살 후반, 5살쯤 되면, 이때쯤 되면 누구와의 관계가 시작되냐면 엄마 아닌 제3의 인물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타자와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처음 만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거든요. 이때 처음 만나는 대상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경쟁자잖아요. 엄마를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엄마하고 뭔가 이런 썸씽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때 하는 말이 계속 무슨 얘기 합니까? 나 엄마랑 결혼할래. 엄마랑 결혼할래. 그 결혼 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랑 결혼할래라는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그죠? 아빠랑 결혼할래.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무엇의 발달을 보여주냐면 삼자의 발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삼자가 어떤 존재예요? 엄청나게 큰 존재란 말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이 안 되는 엄청나게 큰 존재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존재인데다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4학년까지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꿈 이러면 다 대통령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꿈이 뭐로 바뀌느냐? 구급 공무원 이렇게 바뀌죠, 그죠? 왜 그렇게 바뀝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희 어릴 때 꼭 그런 일이 있었어요. TV에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적기는 하지만, TV에서 이제 슈퍼맨 같은 걸 해주면 동네에 꼭 그런 꼬마 애들이 있었어요. 빨간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요. 우리 사촌 형도 그러다가 2층에서 뛰어가지고 코가 깨졌어요. 부산에서 교수님 하고 계십니다. 코가 깨졌어요. 뭐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왜 뛸까요? 2층에서? 현실과 상상 사이에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의 사고의 특징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적인 생각과 상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거대하니까 이상적인 상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계속 따라해서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이때 발달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뭐도 잘해, 우리 아빠는 뭐도 잘해, 막 이런 자랑을 하게 되고, 우리 아빠 차는 뭐 어떻고, 우리 아빠는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우리 안에서 그런 자아상이 발달하면서, 이때부터 무엇이 가능해지게 되냐면 타인과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되는데, 이때 갈등을 계속해서 아이가 겪게 되어지면 관계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우리 안에 이상은 계속해서 이상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관계를 잘 못하게 되고 이상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현실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생기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정당성.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분들이 뭐 누구 똥 풀었다 이런 가방 왜 좋아해요? 아까 목사님하고도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삼성에 다니면 나 삼성 다녀요 이러죠, 그죠? 그래서 조그만 회사 다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중소기업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회사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좋은 대학, 뭐 서울대 다니면 어느 학교 다니니 이러면 서울대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방에 조그만 학교 다니면 뭐 어느 학교 다녀요? 이렇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 이름도 잘 얘기 안 하고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지방대 다녀요 이러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동경이 있냐면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만 그렇게 이상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이상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명품 가방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뭐 좋은 차를 좋아하고 그 가치를 누구의 가치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태가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도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 가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양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율법을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상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 아이가 4살 이 어간에 엄마 아빠하고 원활한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는 계속 이상화하게 되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슈퍼맨 같은 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 만한 재료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 게 뭐다? 완전주의예요. 완전은 현실에 없잖아요. 근데 현실에 없는 것을 자꾸 현실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완전주의나 그런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 체계로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이 사람이 현실에 잘 적응할까요? 잘 적응 못할까요? 적응 못할 뿐만 아니라 소통을 잘 할까요? 소통이 잘 안 될까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 감정이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핵심 감정인 남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직장에 취업을 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했어. 취업을 했는데 직장 상사를 만났는데 이제 사수를 한 명 만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친구가 이름이 승수라고 하고 직장 상사를 우리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동환?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환. 네, 동환. 한국 갈 때 한. 네. 라고 합시다. 직장 상사는 어떤 분이냐면 되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제 늘 이제 야단을 맞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야단 맞았던 사람이 이제 상사가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해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뭐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우리 동안 대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막 김 부장이 부르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기 서 과장이 부르고 뭐 이러니까 제대로 못 물어보고 막 물어보려고 막 쓰고 그걸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던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죠. 근데 뭐 가르쳐 줘요. 아 이거는 성수 씨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 가르쳐 줘요. 그럼 그거 들었으면 이제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막상 가서 해보려면 어때요? 그죠?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못 물어보는 거죠. 못 물어보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자기 방식대로 뭘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뭐 야단 맞으면서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자기 방식대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우리 동안 상사는 자상하고 친절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어봐 주는 거죠. 승수 씨 어떻게 저 맡긴 것이 일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라도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대리님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반사적으로 뭐라고 하게 되냐면 아, 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그럼 이 자상하고 친절한 동안 상사가 부릅니다. 가져와 보세요. 예,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거는요.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웠어요? 동안 상사는 자상하고 친절한 상사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승수 씨는 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잘 못 물어볼까요?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물어보는 거예요. 자상하고 친절했는데도. 무슨 경험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서는 거 힘들어하고 이러신 분들 있죠? 그죠? 그건 내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부모하고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한 6개월 이렇게 잘 가르쳐줘요. 그죠? 보통 6개월이면 회사에 다 적응하잖아요. 그죠? 잘 가르쳐줬는데 6개월이 지나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잘 배워질까요? 잘 안 배워질까요? 잘 안 배워지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동원 상사가 뭐 상사한테도 깨지고 막 이렇게 깨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성수 씨가 뭐 한 일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동원 상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상하고 친절한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그래서 뭐 하고 싶어질까요? 뭐라 하고 싶어져요. 그 뭐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누가 불러일으켰겠어요? 승수 씨의 태도가 그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투사적인 동일시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상담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울증 환자에게 이제 상담자가 뭐 이런저런 뭐 이제 서제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뭘 안내를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좌절시켜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무기력해요. 나는 이런 방법도 안 돼요. 저런 방법도 안 돼요. 막 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상담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기력해지는 거야. 내가 어떤 도움을 줘도 이 사람은 도움을 못 받는구나 하는 무기력을 경험하죠. 그 무기력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내담자의 우울한 감정인 거죠.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근데 이 의사소통은 우리가 아주 원시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아주 갓난쟁이, 말을 못하는 갓난쟁이하고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애들은 우는데 애가 엄마는 이제 알아듣죠.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배고파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지. 불편해서 울 때는 계속 엄마가 어떻게 달래줘도 보채고 우니까 그 보채고 우는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이 야단 맞는 것에 대한 감정이 동환씨 안에 들어가게 되듯이 우울증 환자의 무기력한 감정이 상담자 안에 공유되게 되듯이 아이의 그 불편한 감정이 엄마에게 공유되는 거죠. 이것은 언어 이전의 언어예요.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꼭 사람이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진짜 지분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우리 애를 부를 때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우리 큰애 이름이 선민인데, 선민아 이리 와볼래? 오라는 얘기예요. 그죠? 기분 좋은 날, 좀 기분이 좀 걸쩍지근한 날, 선민아 너 일로 와봐. 더 별로인 날, 야 노선민 너 이리 와. 노선민 이리 와 앉아. 똑같은 오라는 메시지지만 거기에 실려있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라는 말을 먼저 들을까요? 거기에 실려있는 감정을 먼저 들을까요? 감정을 먼저 들죠.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듣는데 그 말로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게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감정을 인정 안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는 이 추동의 힘이 양심을 발달시키는데 이게 계속해서 좌절되어서 우리 안에 이것으로만 체계가 안에 갖춰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체계로 자기 이상이 우리 안에 체계로 갖춰지는 거예요. 이는 타자상의 실제적인 내용물이에요. 타자를 그렇게 인지한 거죠. 부모와의 갈등 관계에서 계속적인 좌절을 겪으면서 부모를 그렇게 인지하게 된 거예요. 이 타자상의 일부는 내부적인 중간 대상으로부터, 일부는 외부적인 타자로부터 만들어진다. 중간 대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표상하는데 아이들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이제 애착의 대상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가 늘 베고 자던 베개, 그 다음에 이부자리, 그런 게 있어야 꼭 잠들잖아요. 그 베개나 이부자리는 엄마가 아니다 말이에요.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개나 이부자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뭐를 느껴요? 위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엄마가 가지는 것과 엄마와 함께 있는 것 같은 위안을 느껴요. 그런 대상이 중간 대상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중간 대상이 다 사라지거든요. 다 사라지는데 딱 하나만 남아요. 뭐만 남냐면 하나님 표상이 남아요.
항구적인 형태로 남습니다. 이 중간 대상이죠. 그거는 엄마에 대한 자기 안에 있는 상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타자의 상의 일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런 타자의 상들을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선배하고 같이 밥 먹는 이유가 누가 불편해서요? 타인이 불편할 것 같다고 내가 느끼는 거죠. 그게 타자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타자상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되게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제 양가 감정 같은 걸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좀 재미난 얘기 나오는데 전래동화 얘기가 나오죠. 햇님 달님 얘기 나오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포가 무엇과 관계가 있었냐면 화장실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요즘 애들이 화장실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하죠.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제 좀 우리가 행동을 나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죠? 그 화장실 귀신 얘기하고 그 화장실이 무서운 거예요. 전래동화에서는 왜 호랑이가 나온다고요? 호랑이가 그 시기에 무서움의 표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꽃감하고 뭐 호랑이 얘기도 나오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도 호랑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떡이나 꽃감은 누가 주로 주는 거예요? 엄마나 할머니가 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호랑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이제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간 것은 작아고 이런 어떤 연상처럼 아이들의 사고는 그러한 연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애니메이션 중에 그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몬스터가 어디서 나와요? 벽장에서 나오고 침대 밑에서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벽장이 무서운 공간이에요. 왜 벽장이 무서운 공간일까요? 체벌을 못 하거든요. 거기는. 그죠? 체벌하면 우리나라도 요즘 그게 문제가 되죠. 체벌하면 이제 뭐 아이의 양육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으니까 체벌을 못 하니까 부모가 양육할 때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부모가 양육할 때 아이를 말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방에다 가둬버려요. 울고 불고 해도 안 열어줍니다. 이게 숙이고 본인이 감정을 정리할 때까지 거기다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떠드는 거죠. 부모가 말하는 대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들 내면의 공포예요. 그 공포는 무엇을 억누르는 감정이겠어요?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분노의 감정들을 억누르는 감정이죠. 그래서 공포와 분노도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 아이들한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을 포함해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 종류의 감정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다 그랬어요? 미움의 감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사람이 한쪽으로 경도되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왜 한쪽으로 경도되어지냐면 이제 미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의 감정이 한쪽으로 경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유방암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를 했냐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긍정의 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막 케어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방암 환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아픔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유방암 환자들이 오히려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아픔을 충분히 받아들였던 유방암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감정이거든요. 용인되지 않는 감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억누르는 다양한 기제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감정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모습들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분노 감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근본적인 감정이 표면에 드러나도록 분노 감정이 되느냐? 부모의 양육 태도의 어떤 면이 아이들의 그러한
어떤 분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 밑에서 크거나, 그다음에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훈육하여서 자기 안에 내면의 상이 충분하게 발달하도록 해주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어떻게 굴게 되냐면, 우리 속담에도 나오잖아요. 아이를 오냐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고 상투를 틀어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법을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이상이나 양심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고, 타자의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처럼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어떤 근본적이고 원형적인 욕구들을 그냥 막 토해내는 것들을 방치해 두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액팅 아웃하게 되고, 그럴 때 분노라는 핵심 감정이 자리 잡기 쉽다는 거예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이제 그런 감정이 자리 잡기 쉽고, 그래서 이제 결손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그 비행 행동, 그다음에 액팅 아웃해서 행동화로 보여버리는 이런 행동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점을 좀 살펴보면 좋겠고, 5페이지에 넘어가면 핵심 감정 분노의 역동 사례가 나옵니다. 역동 사례를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감정 분노를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로는 이세벨과 아달랴가 있다. 아합이 나봇 포도원을 가지고 싶지만 나봇의 거절로 어쩌지 못해 끙끙거리는 동안, 보통은 이제 이렇게 거절하면 이제 뭐 어쩌지 못해서 끙끙거려 자기가 갖고 싶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이세벨이 망설임 없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빼앗는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갈멜산에 임하였으나 흔들림 없이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의 딸 아달랴도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의 후손에 살해되자 자신의 손자를 포함해서 왕위 계승의 씨를 진멸하게 됩니다.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까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만 요아스만 누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아달랴의 권력 장악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핵심 감정 분노에는 이런 특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모로는 느헤미야 태도에서도 분노와 관련된 정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단지 기도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의 허락이 있자마자 구체적인 계획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획이 다 섰던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메스터리 하는 것이 분노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죠? 계획이 다 섰습니다. 그는 주도적이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지배력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의 상태를 밤에 아무도 모르게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백성에게 중건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오자마자 막 자기 마음대로 떠든 것이 아니라 그 밤에 나가서 성벽이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들을 치밀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대적이었던 도비아가 성전에 방을 마련한 것을 알고 그 방의 세간을 추후에 망설임 없이 밖에다 다 내던져 버립니다. 밖에다 막 집어 던져 버리는 거죠.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분노를 나타내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력과 추진력은 핵심 감정 분노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감정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 아픔도 있지만 내 약점이고 내가 거기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사는 면도 있지만,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건지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때 훈련받고 그때 구비되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명으로 달란트로 사용되게 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려은 씨는 이제 사례예요. 려은이라는 인물, 제가 상담했던, 여기 이제 실명은 아니고요.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할 것 같은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이 심상은 아버지 상이며 늘 눈치를 보는 삶도 이 역동의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맞추다가 자기 기분에 따라 폭발하던 아버지처럼 여은 씨도 심리적인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때 끝장을 보는 심정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철저하게 맞추는 것과 폭발하는 주기가 반복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폭발한 후에는 죄책과 자책이 반복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면서 신경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는 폭발하는 아버지 앞에서 느꼈던 감정의 재현이며 지금은 현실이 아닌데도 그 감정을 반복하고 그것이 싫어서 폭발을 자제하며 내가 뭐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이 그런 요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자책감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안에 문제를 찾고 폭발하지 않도록 눌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폭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핵심 감정 분노의 하나님 표상, 중간 대상,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중간 대상은 변덕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아기의 아동은 사랑과 미움의 힘이 대상에게 집중되고 환상이 뒤섞이면서 혼란을 겪고 이 혼란을 사랑과 미움을 통합함으로 초자아를 성숙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성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 이상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도 생기고 도덕률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과 원만하게 관계도 맺고 그것이 소통적으로 변해가면서 세워져야 되는데 핵심 감정 분노는 그게 우리 안에 이상으로 자리 잡으면 율법주의나 완전주의처럼 대상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끊임없이 소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는 대부분의 양육자와 양육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초자아가 비교적 적게 발달하고 미움이 정당화할 만한 환경에서 자랄 경우 이런 핵심 감정 분노와 같은 것이 환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 얘기했듯이 이제 그 조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거나 건사할 수 없을 때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죠. 떼쓰는 아이들은 양육이 일관되고 일정한 환경이 아니라 조성관계처럼 지나치게 욕구를 통제하지 않고 때를 쓸 때 통했던 경험이 반복되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때를 쓸 때 부모가 이렇게 그걸 잘 컨트롤해서 이제 원칙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때를 쓰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나중에 들어주게 되고 이제 그게 반복되면서 아이의 그런 성격이 강화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떼쓰면 통한다. 이제 그런 게 어린 시절부터 강화되어서 이런 액팅 아웃 하는 것과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무력한 가운데서 태어난다. 자신의 모든 필요들을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우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필요를 호소합니다. 이때 엄마의 모성 본능은 아이의 필요를 민감하게 찾아내어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엄마 사이에 일종의 애착이 생기게 되는데 아이가 18개월에서 3돌 무렵이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동들은 약하나마 자아를 형성하고 이 시기에 철저하게 본능에 충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관찰하려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울거나 아파서 울 때 엄마는 사정을 봐가면서 울지 않는 이치입니다. 이때 공격적인 충동이 나타나고 나중에 이것이 자기 주장이 됩니다. 싫어 안 해라는 태도도 아이의 정상 발달입니다. 이 시기에 훈육을 통해서 자율성, 독립성, 충동 조절 능력이 자랍니다. 즉 옳고 그름,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들을 배웁니다. 때로는 아이가 제대로 안 될 때 들어눕기도 하는데 이미 때를 많이 쓰면 통하더라는 사실을 아이가 익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가 때를 쓰면 안 들어주기도 곤란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사회적인 장소에서 정숙이 요구되는 곳이라든지 집에 손님이 오신 상황이라든지 체면 등의 문제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의 관심이나 손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확인하려 들게 되고 그래서 한두 번 요구하면서 아하 이때 이야기를 하면 엄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서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쓰게 되면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에 엄마들이 들어주고 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무질서하고 산만한 아이가 되는데 이는 양육 태도의 반영이라 할 수 있고 원인은 엄마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 때문입니다. 핵심 감정 분노는 이처럼 변덕을 부리던 부모로부터 발생합니다. 자신이 원하던 만족을 얻으면 이전보다 더 울어야 하거나 요구하는 상황에 어린 시절부터 자주 노출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핵심 감정 무기력이 일관된 게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핵심 감정 분노는 일정한 정도의 만족 경험을 존재하게 되고 때를 쓰는 아이들은 강한 자기주장은 변덕 부리는 태도의 부모 때문에 이전처럼 만족을 얻으려면 계속적으로 칭얼대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추동의 힘이
대상에게 집중되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 정도는 매우 낮지만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자기 방식과 여기에 일관된 원칙과 같은 초자적인 요소의 발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과 욕구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핵심 감정 분노는 분노의 하나님은 변덕쟁이 하나님이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인 것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걸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분노는 첫 번째 문단에 첫째, 높은 기대에서 발생합니다. 예컨대 주부가 밥그릇 하나를 깨뜨렸다고 화를 내지 않지만 도공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릇이 깨지면 화가 나죠. 비싼 그릇이 깨지면 화가 납니다. 기대에서 발생하게 되고, 둘째, 분노는 내 의도가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셋째, 분노는 공적 공간보다 사적 공간에서 주로 일어나고, 넷째, 분노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노는 매우 강력한 감정이고 유년기의 상처를 다루는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감정이고, 따뜻한 사랑과 미움이 혼합된 쓰고도 단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애정 때문에 집착과 묶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분노 때문에 그 안의 달콤함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분노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로 핵심 감정 분노는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는 감정입니다. 분노를 지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분노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적 분노에서 해방되어 심리적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노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움이라는 것은 구입하는 비용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몇 배나 많이 듭니다.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는, 내가 독약을 먹고 그 사람이 죽기를 막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죠. 분노는 누구한테 손해가 납니까? 나한테 손해가 나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대상 때문에 오죠. 대상이 나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옵니다. 그럼 거기서 해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이 미워서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에 누가 피해를 봐요? 내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 자체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같은 데서도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시기하지 말라, 그것에 분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이렇게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막 시기심이 나고 하나님 앞에 막 의분이 나고 그러는데, I don't care.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여러분이 신경 씁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피해를 주었더라도 그것으로 그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동시대 인물 중에 에픽테투스라는 스토아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뱅에 이렇게 저작선을 보면 스토아 철학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칼뱅이 첫 번째 썼던 책이 뭐냐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인데, 세네카의 관용론도 스토이즘에 관한 책이에요. 스토아 철학이에요. 근데 베드로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였던 에피테투스는 다리가 절름발이였어요. 절름발이 에피테투스예요. 왜 절름발이었냐면 노예였거든요.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온 초등 교사와 같은 거죠. 노예 교사예요. 철학자이고 아마 포로가 됐겠죠. 근데 이제 주인하고 레슬링을 하다가 주인이 막 다리를 비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 비틀라고, 자꾸 더 비틀면 부러진다고. 근데 이제 주인이 너무 노예가 너무 똑똑하고 자기보다 훨씬 많이 알고 운동도 잘하고 이러니까 아마 얄미웠던 주인이 비틀다가 진짜 부러졌어요. 이렇게 부러지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이 오겠어요?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내고 화를 내야 마땅할 텐데 에피테투스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제가 부러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민망해서, 야, 너 차라리 화를 내라 나한테. 미안하게 왜 화를 안 내고 짜증을 안 내느냐. 다리도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에피테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님이 제 다리를 부러뜨리셔서 제가 이미 다리에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제 마음까지
힘들게 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죠? 내가 다리가 이미 힘들잖아요. 몸이 이렇게 힘든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내가 부러진 다리가 붙나요? 그거를 그렇게 선택하면 뭐까지 힘들어져요? 내 마음까지 힘들어지나요? 그런 선택을 왜 해요? 근데 우리는 하죠. 수없이 합니다. 그죠? 그 어리석은 선택을 생각해보면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고 성경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일인데 그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멈추셔야 돼요. 그게 뭐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죠? 내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C.S. 루이스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을 이해한다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뭘 잘못해도 작심삼일이어도 다 용서하잖아요. 그죠? 신년에 새벽기도 하기로 해놓고 작심삼일이었는데 다 용서하잖아요. 그죠?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용서해야 되지. 미워해서 우리가 분노해서 우리가 도대체 얻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뭘 얻어요? 그걸 통해서 남편이 변하든가요? 아이들이 달라지든가요? 아니면 내 삶이 좀 더 넉넉해지고 뭐 이렇게 여유로워지든가요? 앞차가 내 앞으로 끼어들어서 내가 그 앞차를 막 추월해가지고 막 교통을 방해하면 막 내가 행복해지든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분노의 최대의 어떤 이제 치료제, 그게 이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가 앞에 강의하면서 쭉 했던 얘기예요. 차례대로는 얘기 안 했지만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분노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마음에서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핵심 감정 분노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이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근본적으로 분노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메스터리하는 것들과 어떤 삐치고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것도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분노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한 것들도 다 분노와 관련이 있어요. 그것들을 충분히 잘 지켜보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감정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욕구가 좌절되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